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부모님을 찾아오신 우리 자녀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두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한계 안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생각의 한계, 행동의 한계, 관계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삶을 바라볼 때도 나의 판단으로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고밖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방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죠. 옛날 저희 할머님이 살아 계셨을 때 서울에 계실 때인데 집 앞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바로 옆에 바로 담 옆에 살았기 때문에 집 문을 나서면 바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할머님이 이제 심심하시니까 밖에 의자에 앉으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시며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쟤는 왜 옷이 저렇게 입으면 추울 텐데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몰라. 저 사람은 저렇게 걸음을 삐뚤빼뚤 걸어. 저렇게 술 취한 것 같아. 아침부터 저렇게 술 취해서 걸어 다니나. 그러시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할머니의 사고 속에서, 할머니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지, 그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걷는지 그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할머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기 사고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마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과 어린아이 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아이일까요? 어른과 노인의 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른이고 누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의 세대를 나눌 수 있을까요? 머리가 하얗면 노인입니까? 저도 벌써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하얗면 노인입니까? 키가 작으면 어린아이입니까?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살이 어른이고 몇 살이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대적으로 역사를 보면 어린아이를 어른과 구분시켜서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17세기에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에밀이라는 책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아이들을 따로 구분하여 그 세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의식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을 쓰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저 나이로 나누어서 구분짓는 어린아이의 개념보다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힘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다스릴 때 그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의 어린 아이들로 구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자체로 인정받거나 어린아이 자체로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쟁에서 제일 앞에 내세워서 소모품으로 쓰는 존재. 그리고 어른의 기준에서, 성숙한 사람의, 나이 든 사람의 기준에서 나와 다르고 나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매질을 해도 되는 그런 대상, 마음대로 학대해도 되고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향락의 자리에 내보내도 괜찮다고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향락의 도구로 쓰여지는 일들도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에는 두 가지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둘 다 어린아이로 번역되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붙잡고 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두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신앙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파이디온.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구분이 조금 되니까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라도 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개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혁명적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로 하면 안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것으로 화를 내실까요? 애들이 오고 못 오고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9장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아이들을 교육 소재로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아주 놀라운 사고 방식인 거죠. 놀라운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그 위에 올라가야,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죽는 퍼센트가 과반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저 살아있으면 쓰고 안 살아있으면 그냥 죽는 걸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 중에 한 축에 끼는 게 어린아이, 마치 병자들처럼 이렇게 소외되었던, 당시 사회에서 밖으로 내몰렸던 사람의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반대를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짓밟아도 되고 명령해도 되고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고 심지어는 학대해도 되고 심지어는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는 이런 자들은 무시당해야 하고 이런 자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세워지는 것만이 성공이기에 그들을 밟고 서는 것, 이거는 조금도 죄책감도 없고 조금도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조금도 생각할 여지도 없는 그런 사고 구조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런 소외되고 나약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할 때라야 우리 주님이 보이고 비로소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내려놓고 오히려 반대로 땅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하고 나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버림받고 전혀 가치 없는 자처럼 여겨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용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15절의 말씀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단순하게 단지 어린아이들이 좀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회복되고 그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마지막 걸음을 옮겨놓고 계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더 높아져야 하느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반복하여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제자들과 아주 대비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자들과 대비하여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단순하면서도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회복을 기대하며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손대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여전히 누가 높아져야 하느냐,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아까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였지만 같은 어린아이로 번역되었지만 여기서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리다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어리석다, 서투르다, 미숙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네피오스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바깥의 외형은 어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 덩치에 그 나이에 걸맞지 않고 연약하거나 미숙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피오스,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 많다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하는 것이 서툴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적합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업 도시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도시만의 고유한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방식대로 막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행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신전에는 매춘하는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상업적 물건을 팔러 사람들이 오면 밤에 그 매춘하는 여자들이 온 동네에 흩어져서 밤새도록 그들과 즐기며 그들과 향락을 누리며 온 도시가 떠들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떠들썩한 것은 축제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질병으로 병들게 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축제가, 타락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세상적 가치관,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니니까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죠. 교회가 맨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어지러운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 세상에서 이거 좋아하는데 왜 교회는 이런 거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데, 오히려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세상 말을 하고 오히려 세상 가치관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끌어내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자,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아직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큰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어린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사도 바울이 어릴 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 세상 지식이 꽉 차 있고 세상의 명예가 꽉 차 있고 세상의 권력이 꽉 차 있는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연약했는지. 왜? 이 세상적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쉽게 바꿔지지가 않으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나약한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걸음들을 내가 옮겨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정작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너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미국 비자를 신청을 하러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가 심호하는 교회 주보, 요람 뭐 온갖 서류를 이만큼을 준비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직업이 뭐냐? 목사입니다.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래요. 미국 비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미국 비자를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미국에 목사들이 비자를 주면 여행 간다고 그래서 비자를 줬더니, 옛날엔 여행 갈 때 다 비자 받았잖아요. 여행 갔다 빨리 3개월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다 주저앉아가지고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불법 체류자들이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비자를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캐나다로 갔어요. 목사는 비자 안 준대요. 왜?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외형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삶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 결과가 뒤에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돈 떼인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어느 조사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남의 돈을 떼먹는 비율이 2.2배 많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배짱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몸은 직분을 받았고 몸은 시간이 흘러서 교회 안에 정치도 알고 교회 안에 법도 알고 교회 안에 예식도 알고 종교적인 언어도 아는데 사고 구조는, 가치관은 이 안에는 떨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나를 신뢰해 주면 그 신뢰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나이의 모습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작금의 한국 교회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인가, 이제는 이것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는 교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만 외면받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린아이들만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것밖에 해답이 없는 줄 알고 간절함으로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학대받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 같은 그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파이디온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피오스의 연약함이나 나약함이나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태도와 삶, 가치들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세상의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여러분은 어떤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떤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기쁨으로 누리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 속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해져 가는,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지 않고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려운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